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볼 것을 보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코로나가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마음이 참 답답할 겁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그 예배드리는 날에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또 뭐 자꾸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답답해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볼 것을 봐야 돼요. 볼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의 신앙생활은 힘이 들까? 또 나의 삶은 힘들까? 또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또 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왜 남을 탓하면서 신앙생활할까? 또 요즘 뭐 힘들고 어렵다 보면 늘 코로나를 탓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환경 탓이 아니고 코로나 탓이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바꿔져서 내가 지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누구가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까요? 롯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 롯은 여러분 고아 신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길가에 여러분 버린 여러분 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이유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사 강대국 롯의 문대로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과감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우리 인간은 방법을 쓰고 환경을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고 늘 사람을 탓하고 여러분 우리는 일을 바꿔보려고 해요. 어떤 환경을 여러분 일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나의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요. 그러면 나의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를 바꾼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작은 것부터 찾아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여러분 작은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의 영적 상태 바꿔요. 은혜 받으면 나의 영적 상태 바꿔진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바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했을 때 내가 가장 쉬운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바꿔야 돼요. 예배가 가장 쉬운 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우리는 밥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의 빈 곳을 봐야 되느냐? 나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빈 곳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빈 곳은 여러분 나의 상처예요. 상처. 가장 빈 곳이고 가장 봐야 될 것 나의 상처인데 나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빈 곳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여기 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틀에 딱 박혀 있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 수준이 딱 있어요. 신앙생활도 딱 틀에 박혀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올무가 딱 있어요. 절대 안 깨요. 절대 틀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의 올무가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틀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깨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었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바꿨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길을 가다가요, 붕어빵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다
내 코를 찔려놓는데 애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붕어빵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붕어빵을 많이 샀어요. 왜? 먹고 싶어서,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붕어빵을 딱 하나 먹고 났더니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붕어빵이 잘못됐나? 뭐 재료를 안 넣나? 그리고 재료를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 재료보다 더 많이 넣었어. 그래가지고 또 2개를 먹었어요. 더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차에 들어와가지고 이 붕어빵이 바뀐 건가? 내가 바뀐 건가? 한참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맛있는 것이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정말 짜장면 맛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지금 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또 길거리에 가는데 짜장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고 차를 세워놓고 짜장면 집에 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는 내가 어릴 때 먹었던 재료보다 더 많이 넣었어. 짜장면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누구가 변한 거예요? 붕어빵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붕어빵은 절대 안 변했다니까요. 더 재료 더 많이, 맛있는 재료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누구가 변했냐? 내가 변한 거예요. 나의 무엇이 변했냐? 나의 입맛이 변한 거야. 뭐 나이가 들어간 탓도 있고, 그 다음에 붕어빵 짜장면보다도 지금은 더 맛있는 것이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짜장면 사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붕어빵 사주면 할아버지나 드세요 그래요. 아버지나 드세요 그래요. 지금 안 먹는다고. 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어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어릴 때 뭐 우리 장로님 생각나는지 몰라도요, 시골에서 여러분 보리죽도 그리 맛있었어. 보리죽도. 그래 보리죽 지금 주면 먹겠어요? 근데 나는 먹겠어요. 왜? 어릴 때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절대로 붕어빵은 안 변했어요. 짜장면 안 변했어. 그래 누구가 변했냐? 내가 변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누구가 변했냐? 내가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나의 나의 올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마귀는 항상 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뇌를 장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기면 안 되냐?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내 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내 속에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바꾸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제자 되고 나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성깔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뀐 것이 딱 하나가 바뀌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바로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여러분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무능간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됐어요.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됐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 누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여러분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또 여러분 누구가 나에게 시험 줄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면 시험 안 들어요. 또 어느 날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 24시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을 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할 시간표, 아니면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 복음 전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각 기관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온누리 가족부터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나를 통해서 바꿔줘라. 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불신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냐?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뭐 1.5단계 격상이 되고 2단계 여러분 격상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 수가 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가장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한 장소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왜? 교회는요, 여러분 다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딱딱 붙어서 밥 먹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부터 공무원들 출근을 안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병원 여러분 출근을 안 해야 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더 격상이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힘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각 기관이 부흥되려면 여러분 각 기관마다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 도와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정말 삶 속에 정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내 복음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살아나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쁨과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쁨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기도 정리가 되고 전도 정리가 되어서 나의 삶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24시간이지만은 나는 48시간이 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이 혼자서 듣게 하냐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온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이 지금도 가장 실패한 나를 성공한 자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연고로요 여러분 전 인류가 다 여러분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 방울의 물이 폭포가 되고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나 여러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봉화산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봉화산이 캠프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냐 그러면요 이 부모님들이 이제는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보니까 지역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 엄마는요 자기는 교회 못 나오지만은 아이라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보내고 싶다 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캠프팀 가운데 여러분 페이스 페인팅 하는 우리 팀이 있거든요. 페이스 페인팅 여러분 볼에다가 이쁜 거 칠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요 저 남학생들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페이스 페인팅은 남학생들이 더 좋아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딱 칠해주니까요 초등학생들이 몰려오고 중고등학생들은 몰려오고 엄마들까지도 다 좋아해요.
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이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하는데 지역의 문화를 다 바꾸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분위기를 다 바꿨다.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내 한 사람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 정리할 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 여러분 매기 효과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한 사람을 제자화시킬 때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남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려내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둘째, 코로나 시대에 볼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자,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 모든 것 다 책임지겠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정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도실에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오늘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전 교인들에게 하나님 루어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기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코로나 시대일수록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내 인생 정리가 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언약 가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문제 다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 말씀대로 축복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자,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옆으로 쓰러져도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들 크게 들리십니까? 코로나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말도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5절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을 안 받으면,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요, 여러분 부부들끼리 서로 이명계약하세요. 여보, 나 자기 살려줄게. 자기도 나 살려줘. 근데 남편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 그 축복 누구가 받아요? 아내가 받아. 아내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분들?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 모르고 남자들한테 바가지만 많이 긁었잖아. 오늘 여러분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려내라. 코로나 시대일수록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넘어지기 직전이라. 여러분들 주위에 찾아보세요. 지금요, 코로나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에 하루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20대가 여러분 자살률이요 5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 안 하려고 예배 드린대요. 자살하지 않으려고 예배 드리는 여자분도 있더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항상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축복을 받아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요,
여러분 유세 부린다는 말 있잖아요. 유세 부린다. 문자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거나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유세통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임금이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 절도사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를 유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넣었던 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유서통을 메고 가는 자에게 만약에 길을 막거나 방해를 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강력한 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세통을 메고 간 사람을 건드리면요 임금님을 건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세통을 메고 가는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고 아주 여러분 뭐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뭐 하여튼 임금님 권세를 여러분 다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 당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위세 부린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세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 아멘. 복음 가진 자의 당당함,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당당함. 그런데 그러한 당당함이 언제 생기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당당한 위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영적인 유세를 부릴 정도로 당당한 내가 돼야 되겠다. 이 결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후추파라는 말이 있어요. 후추파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뻔뻔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당돌하다는 뜻입니다. 그 후추파는 유대인 고유의 도전 정신을 말해요. 당돌하면서도 저돌적인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후추파는 유대인 특유의 창조적인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후추파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추파 정신, 아주 당당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이 정치 경제 문화를 여러분 다 장악해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바이든을 여러분 밀었던 여러분 그 후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후추파 정신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친구가 사귈 때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돌아서면서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게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번 사귀면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일본 사람들은 보면 복음은 조금 늦게 들어가. 그런데 한번 딱 복음 들어가면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본을 갈 때 보면 뭐 일본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일본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일본 사람들 근성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신용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유대인 후추파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 정체성에 여러분 생동감 있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정말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또 이 교회 개척할 때
진짜 그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보면서 감사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나름의 감사하.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죠.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가슴에 얹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른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나름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자,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가슴에다 우리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게 하옵소서. 정말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통해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여건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 잊어버린 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영안을 볼 수 있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통하여 내 인생 정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정말 환경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브람처럼 하나님 과감하게 롯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 종과 행이 다 보이고 사방의 모든 축복이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아브람에게 주셨던 영적 눈이 나의 영적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볼 것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바꿀 때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후대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